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매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세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에 아닙니다. 나는 용사가 아니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을 이제 쏟아붓고 이제 그 고기를 드리고 무교병을 가져왔어요. 그때야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바위에 이제 부었죠 국을. 근데 그거 붓고 거기다가 고기를 넣고 무교병을 넣는데 거기다가 바위에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걸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국을 쏟았으니까 도저히 이제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불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아닙니다. 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는데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제 기드온이 얘기했냐면 양털을 이렇게 놓는데 양털을 놓으면 바깥에서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바깥에는 이슬이 없는 땅바닥에는 이슬이 없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됐어요. 또 한 번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달라.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양털에는 마르고 나머지 땅들은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 사람이 이슬을 내죠. 3번의 이슬이 그 표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이제 그 사건이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사건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이제 진영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양털의 사건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모였어요. 백성들이 얼마만큼 모였냐면 전쟁을 치르려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일 때에 기드온이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표정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네요. 기드온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지. 아주 미약한 가문이고 아주 낮은 가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전쟁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어디서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셈 그 근처에다 진을 치고 미디안은 이제 그 산에서 진영을 딱 모래산 골짜기에서 이제 딱 진영을 치는 거예요. 대치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 모였는데 미디안의 백성 그 군사의 수가 얼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모였는데 메뚜기가 많은 것 같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랬다.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 같다. 그 숫자가 낙타와 메뚜기 떼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8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8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게 쓰고 난 다음에 그 승리한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0절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분나가 각골에 있는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고 그 남은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3만 5천 명이 있는 거죠. 13만 5천 명. 12만 명이 그 여리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000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비교해 보면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이 숫자로 지금 양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가 더 많은 거죠. 4배가 더 많은 숫자.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7년 동안에 우리가 6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6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겨줘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인 때에 7년이 지난 후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으면 습관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코끼리들을 키우는데 코끼리들을 말뚝에다가 이제 묶어 놓는다 그래요. 그럼 말뚝에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그 말뚝 안에서 처음에 어린 코끼리가
빠져나가려고 막 힘을 쓰다가 자기 힘으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코끼리가 이제 더 커졌어요. 근데 힘을 쓰면 이 말뚝이 뽑혀서 이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서 이 말뚝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뚝 묶어놓은 그 줄 묶어놓은 그 안에서만 이렇게 논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7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미디안을 압제했던 그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모레산 앞 골짜기, 그 다음에 하롯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만 5천 명과 지금 3만 2천 명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과 비교했을 때에 오늘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희 백성이 너무 많다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3만 2천 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만 2천 명은 적지요. 왜? 14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쟁을 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와서 용병이 와서 같이 붙어야 그래 전쟁이 이길 수 있는 거죠. 대등하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만 2천 명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4배죠. 4명. 내가 한 명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4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라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생각은 적다라고 우리의 생각은 적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큰 일을 한다.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숫자가 많은 우리 그러잖아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숫자가 많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왜? 숫자가 많고 또 그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래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들을 물리쳤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서 우리가 이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만 2천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모아서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죠. 내가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당신이 가서 한 사람씩 데리고 와라. 아니 당신 두 사람씩 데리고 와라. 최소한 세 사람씩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 붙어서 물리치자. 이번에 힘을 내서 한번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에 백성이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10,000명 대 13만 5천이죠.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얼마예요? 10대 1이에요. 10대 1의 경쟁이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또 전쟁에서 질 거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를 물까봐, 사자가 나를 으르렁거려서 물까봐 밖에 나가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네. 내가 실패할까봐. 실패할까봐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야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전쟁에서의 죽음, 전쟁에서의 실패, 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믿음을 잠식한 자가 아니라 이 두려움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선 자. 그래서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물가로 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가서 이제 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그 당시에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컵에다가 물을 떠서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샘이 이제 강이 있으면 거기다가 푹 엎어져서 물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핥아 먹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든지 그냥 푹 엎어져서 먹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물을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을 손으로 떠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죠. 차이는 그거예요. 고개를 푹 숙여서 마시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여서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주변을 잘 볼 수 있겠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얼을 내밀어서 먹는 사람, 무릎을 꿇어서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먹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하나님께서 5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물을 핥아서 먹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써 있죠.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은 사람, 이렇게 물을 떠서 대고 핥은 사람, 그 사람 300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300명을 통해서 우리가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까지 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이 된 거죠.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가 수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에서 300명, 아니 어떤 장수가 전쟁을 하는데 13만 5천 명 싸우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다 보내고 300명은 남겨놓고 싸우는, 그럼 다 죽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여기 죽고 끝내자, 우리만 죽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어차피 질 거를 아니까 그냥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자기를 살펴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절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 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나 이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내 상황 그거를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기도원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지금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지금 전쟁에 지금 13만 5천 명인데 300명이 이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9절부터 다음 장에 보시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전략까지 적진에 들어가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전략을 통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300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횃불을 깨면서 그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서로 이제 서로 죽이는 그런 걸 통해서 12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 300명이 12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적인 줄 알고 적이 천법한 줄 알고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여건들을 보면서 거기서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3만 2천 명이 기드온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나팔 소리를 부는 것을 통해서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모이는 숫자가 다르겠죠. 물론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싸울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그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 명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으로 소리 질러라. 아니 전쟁을 무너뜨려야지. 공성정을 쪄서 뭐 돌을 쏴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지. 방법을 하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건 자, 우리의 삶을 맡긴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